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분의 책을 한두 권씩은 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 집에 돌아가는데 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인데 지나가는데 어느 누가 강도가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을 때리고 피 흘리고 어찌나 여러 명의 강도가 그를 때리고 있는 돈, 지갑 다 뺏어갔어요. 가까스로 생명만 유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튜엘이라는 사람의 일기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분의 오랜 시간 후에 발견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들, 하루하루 평안함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이 감사의 언어와 생각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모든 백성들은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첫째 메시지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세 가지 절기가 뭐라고 그러세요? 유월절. 두 번째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 셋째는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3번을 꼭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너희는 1년에 3번 꼭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볼 14일 날부터 이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해 지는 저녁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넣지 않은 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쓴 나물을 먹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요. 자녀들을 한 상에 둘러앉아 신발을 신고 먹으면 불편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의 자녀들에게 철저히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죄일,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5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가서 자손들을 텐트,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냐?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 끝나는 날, 그 날부터 시작해서 7일이 49, 즉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77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때는 이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는 날이 이 날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보리를 거두어 자기네들이 땅에서 자기들의 분깃에서 곡식 거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침울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개혁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왕들의 행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묻혀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잊어버렸던 그들의 절기를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감사로 지키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실화입니다. 어느 영국군 병사가 파이로트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있으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펜팔, 이렇게 옛날에 그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편지 쓰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어느 여친을 만나서 펜팔을 했어요. 3년 동안 펜팔하고 나서 전쟁을 마치고 이 젊은 대위가 자기 고향에 돌아갔어요. 살아서 돌아오면 이 여인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런던의 어느 이 역 앞에서 만나게, 그 빨간 그 우체통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어디에서 몇 번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모르니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빨간 스카프에다가 빨간 장미를 들고 나오는 여자가 당신인 줄 알겠다. 얼마나 설레요?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자가 있긴 했는데 완전히 자기 상상하고는 딴판이에요. 완전히 무통에다가요, 아줌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이 여자가 글만 잘 썼지 말이야. 이 여자가 이렇게 날 속일 수가 있어. 화가 나요. 안 만나가지고 열받아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믿줘야 본전인데 한번 만나보자. 쫓아가서 그 스카프한 여자, 혹시 펜팔하는 누구누구 아니에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꽃을 주더래요. 더 큰 절망감.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가 꽃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기요, 이 꽃을 준 사람이요, 저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저리 가보세요. 가봤더니 거기 진짜 S라인 대박 여자가 있대요. 만약에 그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 돌아가 봤다면 쪽박이에요, 쪽박. 쪽박과 대박은 인내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순간의 선택이 이런 행복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다 옮겨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땅에다가 다시 곡식을 심을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너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땅, 분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수고하여 땀 흘리는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혹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89번지예요. 근데 저희 집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어른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집이니까 헐렸어요. 제가 기억나, 한 6개월 동안 남의 집 가서 새들어 산 적이 있어요. 야, 그런데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게 찬송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라는 것, 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우리가 옆집, 그 옆집, 우리 동네 근처에 집 짓는 동안 그 옆집 가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 집이요, 난 몰랐어요. 주인만 나가면은 불이 꺼져요. 왜요? 그때는 그 주인 집에 우린 텔레비가 중학교 때 텔레비 샀거든요, 저희는요. 초등학교 때 이사 갔는데 꼭 주인 집만 나가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좀 샤프한 게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두꺼비 집을 이분이 텔레비 볼 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야, 지독하대요. 아니, 자기가 주인집이면 주인집이지, 옛날에 그런 꼬약한 주인들이 있었어요. 새들어 사는데 이 나가면서 전기만 있을까 봐요. 이 두꺼비 집을 내리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나가면 켰다가 내려오면 또 내렸어요. 내가요, 주인한테 혼날까 봐요.
주인티 텔레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걸 웃은 얘기가 어릴 때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 그 서러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다는 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광야는 그들이 머무를 땅이 아니에요. 무엇 하나 자기네들이 수확하고 땀 흘려 얻는 땅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곡식을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의 소득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 땅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전세 사는 분이 있어요. 사흘 사시는 분도,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 다, 아무리 크고 귀한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라에 가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영적인 삶이 뭐예요? 우리의 품짓을, 우리의 집을 하늘나라에 짓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면, 광야의 생활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이름을, 축복을 우리는 얻는 믿음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첫 번째 소산을 얻었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요. 40년 동안 그들 광야 생활했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땀 흘려서 아름다운 소산과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름다운 소득을, 열매를, 상급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처음으로 저랑 친한, 제가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진짜예요. 태권도 선수였어요. 외국에서 대통령 들어오면은 그 대통령 그 경위로 이런 데 가서 제가 태권도 시범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저는 믿지 않네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신 어른이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한번 너희들 고생해서 땀 흘려서 너희들 한번 돈을 벌어봐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신문 돌렸어요. 조선일보요. 그때는 신문, 중학생 때니까 신문 이쪽 싸가지고 돌려요. 둘이서. 또 수금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신문 열심히 보다가요, 말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 물어내야 돼요. 열받아요. 그때 제가 2달 동안 수고해서 돈 벌어봤는데,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도, 비가 오면, 여러분 아세요? 이거 신문 버리면 안 되거든. 싸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2달 동안 벌었는데 한 서너 집이 도망갔어요. 한 100몇 집 이렇게 신문 돌렸는데, 여러분, 신문 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여기서 신문 줄 때 자전거 줄 때 여기서 봤다 갔다 열리 가서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 그죠? 뭐 준 데가 열리 갔다 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정말 지금도 제가 안 잊혀지는 게, 정말 땐 여름 더울 때에 신문 가지고 돌리면서 그거 몇 시간 돌려야 돼요. 머니까 옛날에 걸어 다니니까 어린아이가요. 그리고 내가 진짜 수고해서 얻은 이 돈을, 진짜 그때는 제가 믿음이었죠. 중학교 때는 제가 은혜를 별로 못 받았어요. 11조를 그때 안 했어요. 참 후회스러워요, 지금 제가.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나서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못 쓰겠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속아가지고 다 팔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입, 첫 번째 하나님 은혜 안에 소산을 거뒀어요. 이 감격이 맥주절의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백도씨 강의라는, 강연 백도라는 거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인터넷에 아마 이분이 몇 년 동안 강의가 찼대요. 김희아 집사님이에요. 대구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반, 얼굴이
흉한 점,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흉하니까는 어머니가 아기 난 핏덩어리를 그냥 교회에다 갖다 버렸어요. 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거두절미합니다만은 강의를 들어보면은 감사, 어머니 나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버렸는데 뭐가 감사해요? 어머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 나를 어릴 적에 홀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어릴 적에 나를 버려서 자립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감사해요? 원망하고 부모한테 조주할 말 아니에요.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날 낳았어요? 근데 오늘 강의 들어보세요. 어머니 나 낳아줘서 감사해요. 어릴 적에 나 홀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보육원에 다니는데 보육원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희아라는 아이를 보고 싶어 찾아왔대요. 근데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반점 뻘거니까 너무 흉하니까는 2달 동안 도와주다 끊어버렸대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기 인생에 이제까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라는데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에 변화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시설, 미술품, 학교에서 가져오는 준비물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미술 어떤 재료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못 가져갔어요. 가난하니까는, 없으니까는요. 근데 선생님이 야, 희아야, 너 왜 안 갖고 왔어? 나와. 미술 시간에 그 아이를 나와서 앞에, 교탁 앞에 세워놓고 미술 시간에 그 아이 얼굴을 그리라고 그러더래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안에 서 있는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몰랐대요. 괜히 떨리기만 하고 부끄러운 생각만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있다 선생님이 애들이 키키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야 들어봐! 희아 그린 그림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희아가요. 왜요? 괴물을 그려놨어요. 괴물을. 뿔이 달린 아이, 얼굴 하나 검게 칠해놨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 있는 그대로 그린 모습이 희아가 자기가 이런 모습인지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는지, 왜 친구들이 소풍 가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 옆에 있어주지 않는지, 너무나 큰 좌절과 아픔 속에 살아났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23살 때 이 희아라는 자매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연애할 때 2년 동안 연애했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여자는 무슨 빨이요? 화장빨, 이 분을, 이 크림을 여기다 잔뜩 발랐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알았어요. 강연 들어보니까는요, 자기 딴에는 이 빨간 점 가리려고 막 화장품을 너무 그냥 여기다 그냥 도덕도덕 발랐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직장 끝나고 남자 만나러 가려고 딱 오는데 민낯, 이거 뻘건 얼굴을 그 남자가 보인 거예요. 그 남자가 피하더래요. 왜 피한가 했더니 이 여자가 부담 갖고 당황할까봐 이 남자가 피한 거예요. 그 만나는 시간 1시간 후에 가는데 도저히 갈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을 잔뜩 해가지고 갔대요. 웃으면서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나는 희아 씨 얼굴 때문에 사랑하고 안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자체를 사랑합니다. 6년 후에 이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시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희아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나는 희아 너 자체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 연약한 여인, 그런데 결혼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여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 얼굴에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기면 암은 여러분 아세요? 이 턱뼈를 갈라내서 이 암덩어리를 빼내야 돼요. 얼굴이 다 이그러졌어요. 일단 나중에 사진 나와 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희아 씨는 그 남자를 안 만나려고 도망 다녀요. 내 남자가 끝까지 찾아와. 나는 당신 얼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해요. 2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암이 있는데도 얼굴 다 이그러진 거 보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픈 저희 어머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저는 군목 생활하느라고 어머니를 모실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걸 깨달아요. 야,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참 건강할 때지만은 우리 형수님과 형님이 고생했다.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7시에 어머니가 혼수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7시에 갔다가 새벽 5시 반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와서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내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가시와 아픔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